오늘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찬양단부터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곳에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운동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가끔씩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꼭 이 시기에는 힘들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저희는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노력을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시기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슬럼프에 접어들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지금까지 기쁨이 되었던 예배가 기쁘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도 감동이 없고 찬양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신앙생활의 슬럼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슬럼프의 시기를 정말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 생활의 슬럼프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시골 마을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불일 듯한 감동과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기쁨으로 주신 은사를 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와 돌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시면서 계속된 치료와 약물로 인해서 목사님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에는 사역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도도 멈추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이자 다른 목사님이신 동료 목사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프신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의 몸은 지금 너무너무 아프지만, 너의 몸은 약해졌지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약해지지 않았단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건재하게 당신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라고 그 친구 목회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오랜만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강단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열정적이고 보다 더 뜨겁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고 그 믿음의 불길이 슬럼프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은사와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불을 지피기로 저희가 함께 결단하며 은사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과연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치 마동석처럼 이 체격이 좋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막 다 수그리고 들어오는, 또 조금 옛날 연예인으로 하면 김보성 같은 그런 분들, 그래서 넘치는 카리스마로 적군의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카리스마란 내 의견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마동석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마동석을 보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납니다. 아예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비범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비범한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을 이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익숙한 카리스마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말씀들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과 제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다른 본문에 있는 말이지만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상황은 전부 다 어떤 상황인가? 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초대하며 동역자로 부르며 쓴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도 역시 성도들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고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를 때 남들을 나의 뜻대로 따르게 하려고 필요한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남이 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행간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이 카리스마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정 중에 바울은 자신을 쫓아오던 유대인 무리들로 인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바깥으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을 보호받는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 바울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은 여인이 바로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바울에게 따라가게 합니다. 바울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맞아 죽는다는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유니게와 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은사, 즉 카리스마는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가운데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사역하기가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누굽니까? 전임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교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어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디모데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너의 은사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저희들도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처럼 때때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은사를 회복하고자 결단했는데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답은 6절 본문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라고 하는 부탁은 상당히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배편이 다 얼어붙고 강이 얼어붙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야 빨리 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보통 하나요? 축복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지만 보통은 사역자를 세우고 임명할 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안수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가 안수받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사명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를 안수하고자 빨리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또다시 안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 사역자라는 걸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에 비해 연소했기에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운 사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안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수를 함으로써 디모데 자신에게 스스로의 열정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운 사람이야, 잊지 말아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불일 듯하게 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참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fan into flame, 발음이 좀 안 좋지만요, fan into flame, 직역하자면 이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거나 재앙이 있는 사람을 더 재앙 있게 만든다는, 우리 불난 곳에 부채질한다는 속담처럼 이미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곳에 부채질하여서 더욱더 큰 열정으로 더욱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안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마음이 믿음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또 부채질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할 때에 더욱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세상의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은 다시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야말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교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저희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마음에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다시 한번 더 불일 듯 타오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잊고 살지만 이제 다시 저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다시 한번 더욱 크게 태워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되어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고난이 세트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난에 함께 하자고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직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부르심을 따를 때에 저희들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 은사의 부르심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사를 되새기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